오늘은요, 하나님의 드라마가 사람을 바꾼다라는 주제예요.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의 역사서 부분 안에 있는 생활 원리, 교훈들에 대해서 함께 나눌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파노라마는 계속 반복되어지며 또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더라도 다시 듣게 되면 그것이 반복되어지기 때문에 잘 알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은 구약의 성경의 생활 원리로서 하나님의 드라마가 사람을 바꾼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실천하도록 교훈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하게 교회에서 읽으라니까 읽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치, 그것이 나의 삶에 적용이 되어 잘 순종하여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가도록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통하여 권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부터 사무엘상에 속해 있는 역사서를 가지고 함께 나눌 텐데요. 제가 점진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과 신조와 교리라는 이런 철길 레일과요, 그 밑에는 믿음과 신조와 교리가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행동과 그리고 행실과 그리고 이거를 교리를 대해서 지켜내야 될 우리는 뭐가 있냐? 의무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냥 분리된 채로 제가 들었던 말 중에 이런 얘기가 참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 안에 크리스찬들이 기도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도 많이 공부하고 하는데 그들의 삶은 너무나 무신론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약간은 공감이 되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많이 욕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믿고 있는 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동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벽기도 끝나고 가다가 신호등도 지키지 않고 그냥 건넌다든가 법을 지키지 않는 거죠. 예쁘게 자란 남의 집 밭에 호박을 따간다든가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행동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믿음과 신조와 교리에는요, 반드시 그에 맞는 행동과 행실과 의무가 주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되어서 제가 사무엘상까지에 나오는 역사서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무엇이며 그리고 영적인 진리가 무엇인지를 나눌 텐데요. 이 성경이죠. 하나님의 과거의 역사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현재의 역사입니다. 성경 시대가 있겠죠. 성경을 기록했던 시대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이게 역사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현재 시대가 있어요. 이것을 해석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현재 삶 속에서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과거의 역사지만 우리가 이 과거의 역사책을 통해서 현재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자주 보는 그림이죠. 어떤 그림이에요? 창세기의 그림이에요. 자, 4가지 사건과 4명의 족장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창세기에는요, 창조, 타락, 그다음 뭐죠? 홍수, 바벨, 네 가지 사건이, 큰 사건이 우리의 역사 속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요, 인간이 창세기 3장에서 타락했고요, 창세기 6장에서 대홍수, 대격변의 홍수가 일어납니다. 지구의 지도와 지형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리고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함을 통해 우리 인간이 흩어지게 되는, 언어가 혼잡됨을 통해서, 그 다음에 네 명의 족장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나와요? 이것은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예요. 요 이야기는. 그런데 우리가 네 명의 족장 이야기, 이스라엘의 시조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시조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크게 대답해 주세요. 에? 네, 아브라함이 네가 꼭 와야 됐어. 아브라함이 시조잖아요. 이스라엘의 시조. 그죠? 실존 인물입니까? 아닙니까? 실존 인물이에요? 아니에요? 진짜 계셨던 분이에요? 아니면은 설화 속의 이야기예요? 실존 인물이죠. 단군은 실존 인물이 아니죠. 네. 성경의 역사는요, 사실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 주세요. 아브라함은 실제 존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버지 데라가 어디를 가고 싶어 했냐면 가나안 땅을 가고 싶어 했는데 어디서 머물어요? 하란 땅에 머물러서 205세에 죽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여기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땅, 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돼요. 여기에서 4대에 걸쳐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게 되는 12아들 중에 족장 요셉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4명의 족장 이야기가 창세기에. 그런데요, 이때 어디로 가요? 사람들이 애굽으로 팔려갔던 요셉을 통해서 기근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고난 속에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죠. 총리가 되게 함을 통해서 이 집 식구들 70명이 애굽 땅으로 이주하는 거, 그리고 여기서 요셉이 죽는 것까지가 창세기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시작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 역사, 인류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히브리 민족의 시작이에요. 히브리 민족. 히브리인가? 유대 민족.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히브리인이라고 그러죠. 그죠? 강 건너온 사람들이란 의미를 갖고 있대요. 자, 그래서 이 기간이 1장부터 11장까지가 약 2000년의 기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11장밖에 쓰진 않았어요. 이게 우주적이에요. 그죠? 창조부터 시작됐으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아담, 그리고 아벨, 그리고 노아, 그리고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런데 히브리 민족에 있어서 시작은 12장부터 50장까지 약 400년 동안. 그러나 내용은 39장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한 민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자, 노아 시대 때 좀 이따 나오겠지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얼마나 많이 죽었냐? 지구상에 존재하는 8명을 뺀 모든 인간이 다 죽었어요. 하나님은 그 노아의 자손 중에 셈족 중에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창조는 성삼위 일체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 그리고 예수님과 세 분이 함께 창조에 참여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속에 오셔서 인간과 함께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도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일하길 원하실까요?
나와 함께. 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나와 함께 일하기 원하신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니에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여러분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어떻게 펼쳐 나가시고 그것을 이루시는지. 저는 가끔씩 그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해야 될 모든 사명을 다 했는가? 아직 남겨진 것이 또 무엇인가? 하나님, 나를 통해서 또 무엇을 더 하길 원하시는가? 항상 궁금해요. 기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기도해 주세요. 눈을 뜨면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텐데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나요? 우리가 늘 일어나는 일상이라는 이 오늘은 여러분에게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날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어제 이 세상을 떠난 사람에게는 이 오늘이 기가 막힌 날인 거예요. 그들은 오지 않은 날이에요. 우리는 이 날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사우나를 갔는데 부잣집 아줌마를 만났어요. 70살 먹었는데 이분이 대전 사람, 대전 청란역을 나오셨더라고요. 70살이신데 지금 서울 사시는 분이래요. 강남에 46평 아파트에 자기, 그러고 또 50억 대는 또 다른 아파트도 갖고 계시고, 자녀들 둘 다 강남의 아파트 다 사주시고 쟁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아드님은 뭐 하시냐고 그랬더니 이 아들들은 하나는 부장판사, 며느리도 판사, 며느리 하나는 서울대 의대 교수, 아들도 서울대 의대 나와가지고 교수하다가 뭐 어디 회사로 다시 쟁쟁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에게요, 목욕탕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모님, 70살이시라고 그랬죠? 저 젊었을 때 너무 예쁘셨을 것 같아요. 지금도 예쁘신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해드리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실 나 젊었을 때 탤런트 누구보다 더 예쁘다 소리를 들으셨대요. 이목구비가 뚜렷하세요. 70인데도. 정말 예쁘셨겠다고 그랬어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예수님 믿으시나요? 그랬더니 예수 안 믿는데요. 그러나 자기는 이 세상에 부러울 게 없대요. 너무 행복하대요. 근데요, 제가 이분을 다시 만날까 안 만날까요? 못 만나요. 그죠? 사우나에서 만났으니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어요. 천국 있는 거 믿으시나요? 지옥 있다는 것도 믿으시나요? 모른대. 자기는 절에 다닌대요. 제가 예쁜 사모님에게 한 말씀 드리겠다고. 죄송하지만 예수 믿지 않으면 사모님은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지옥 간다고 했어요, 제가. 나는 내가 하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한 것을 나는 그대에게 전하는 거라고. 지금까지 이뤄왔던 재산, 세상에 돈이 쓸 데가 없는 분이야, 이분은.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집안 채 90억이라니까. 다 못 쓰신대요. 그렇지만 그거 천국에 가져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당신은 죄인이다. 예수 믿어야 된다. 제가요, 얼마나 뜨거운 목욕탕에서 열심히 전도를 했는지 몰라요. 저는 그분이 꼭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마지막까지 사정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당신하고 날 만날 수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 보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80 되어졌을 때 혹시 믿을지 모르겠대요. 그러면서, 아니 아줌마 왜 이렇게 목소리가 커요? 저 사람들 듣지 않아요? 저분도 들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막 목소리 톤을 높여가면서 막 제가 막 전도를 했어요. 저는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한 거야. 저는 1억도 없는 사람이지만 정말 나는 그분보다 훨씬 중요하고 가치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목적과 나는 지금도 그 비전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그분보다 행복한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도 바로 그러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창세기 속에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게 누구 제사일까요? 이분이 가인이라는 인물이에요. 가인 씨예요. 가인. 누굴까요? 네, 아벨이었어요. 아벨은 동생이에요. 아담과 하와 사이에 태어난 두 자녀였어요. 그런데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네, 받지 않았어요. 아벨이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이 피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생각해 봅시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질문이에요.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 가인과 아벨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게 뭐냐면 똑같이 드렸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우리가 조금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갑시다.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나는 지금 드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기, 양을 잡아 가죽옷을 입히려면 어떻게 돼요? 양을 죽여야 되겠죠. 짐승을 죽여야 되잖아요. 피를 흘리게 돼요. 그리고 그 가죽옷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입혀주셨어요. 피의 제사가 계속됩니다. 어떻게 영적으로 이것을 깨달았는지 모르지만 아벨은 이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자, 저는요,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해요. 신약과 구약 속에 신약은 오신 예수님이시지만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구약에서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셨냐면 일명 그림자예요. 실체는 신약에서 나타나셨어요. 그죠? 그러나 구약 속에서 그림자는 이런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의 제사를 받으시는구나.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절대 그냥 나갈 수가 없구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그냥 나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이 죄를 진 뒤로부터는 반드시 브릿지 역할을 하는 존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피의 제사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막에서 그렇게 많은 피의 제사가 없이는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야만이 하나님이 내 죄를 어떻게 하신다? 용서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본을 창세기 3장 21절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인간의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그 사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이게 뭐죠? 방주죠. 네, 방주예요. 누구의 방주? 노아의 방주예요. 자, 이 방주가 뭐냐면요, 배예요. 배인데요, 이 배는 바다에 항해하기 띄우기 위한 배는 아니에요. 그죠?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40일간인가 목사님 40일 동안 아주 비가요. 하늘이 열리고 땅이 솟았다고 그랬어요. 대격변이 일어난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그런데 이 배가 정말 넘어지지도 않고 자빠지지도 않고 과학적으로 100% 완벽한 배였다는 것을 조선소에서 이걸 증명했어요.
너무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미식 축구장보다 더 커요. 135m예요, 길이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135m. 3층 높이예요. 13m. 지금 미국에 이걸 똑같이 만들어 놓은 주가 있어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와서 여기를 보고 가요. 이 내부까지 다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방주를 누가 만들었어요? 한 번도 이 배를 만들어 본 적이 없는 노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멸시와 조롱의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는 이게 1년에 완성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2년에 완성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마 수년에 걸쳐서 했을 거예요. 잣나무로 이걸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이 어마어마한 배, 짐승과 동물들이 다 쌍수로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이 배, 누구를 상징할까요? 자, 이 안에 들어간 사람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몇 명이 살았어요? 몇 명이 살았어요, 이 배 안에 들어가 산 사람이? 8명. 그죠? 노아 부부, 함셈, 야벳 부부 해서 8명만이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구원의 방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갔던 이 노아 식구들 때문에 그들은 생명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방주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우리는 동일하게 믿음으로 이 방주 안에 들어갈 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눈물을 보게 돼요. 왜냐? 비가 쏟아진단 말이에요. 근데요, 문을 노아가 닫은 게 아니에요. 밖에서 하나님이 닫았다고 그랬어요. 이 문을 닫았단 말이에요. 열 수가 없어요. 아무도 열 수가. 이미 닫힌 문은 열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을 쳤을까요? 문을 열어달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을까요? 살려달라고. 그 빗줄기 속에 그들의 재산이 떠내려가고 그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삶의 흔적들이 그리고 자신의 생명마저도 물속에 수장되어지는 그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아픔 얼마나 크셨을까라는 것을 저는 생각해 보게 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아프셨을까. 당신이 창조한 사람들이 가인의 길을 가느냐 아벨의 길을 가느냐. 아벨의 믿음의 길을 간 사람은 노아예요. 노아 식구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의 길을 가지 않고 인간의 의로 노력으로 스스로 의에 도달하고자 싶어 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냥 한순간에 물속에 수장되어 버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의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죠? 어떻게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이에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그 기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속에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구원의 방주를 보여주심을 통해서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내고 믿음으로 방주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인류를 싹 쓸어버리지 않으시고 또 다른 종족들을 남겨두시고 그들을 통해서 종족이 번성된 거예요. 함족, 셈족, 야벳족들이 다 흩어져서 또 지구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셈족 가운데 하나님 누구를 선택하세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세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샘플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샘플. 그것에 아브라함이 선택된 거예요. 그리고 그가 믿음의 테스트를 통해 통과된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이거는요, 바벨탑 아시죠? 계속 사람들이 하나님은 어떻게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는데 계속 자기들의 아성을 쌓기 시작했어요. 혹자에 의하면 제가 들은 얘기 중에 하나는 또 홍수 심판이 올까봐 높은 탑을 쌓았다는 거예요. 여기도 올라가면 살 것 같았나 봐요. 이 바벨탑 위로 올라가서 꼭대기 가면 홍수 심판으로부터 두려웠겠죠, 사람들이. 이런 심판이 또 오면 어떡하지 싶어서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걸 원치를 않으셨어요. 분명히 그리고 홍수 심판 때 약속하신 무지개 약속에 뭐라고 하셨어요?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그 약속만 기억해도 그렇게 안 했을 텐데 그걸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 탑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인간의 교만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인간의 교만을 기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한테 야, 벽돌 좀 줘 하면 못 알아듣는 거야. 언어를 혼잡시켰어요. 지금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언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시작된 언어의 혼잡이었어요. 바벨탑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2가지 구출이라고 볼 수 있는데 1장부터 19장까지는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는 거였어요. 출애굽이었죠.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왔는데 약 4개월 동안 걸렸던 것 같습니다. 이때 주인공이 누구예요? 모세하고 바로가 주인공이 될 수 있겠죠. 우리가 영적인 구출이라고 할 때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누구가 나오면 니고데모가 나오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 볼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니고데모에게 하셨어요. 어머니 뱃속에 또 어떻게 들었다 나와? 이렇게 큰 사람이 깨달았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는 영적으로도 육적인 구출, 애굽으로부터의 탈출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우리는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신의 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는요 어떻게 됐어요? 애굽에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신의 산까지. 여기서 뭐를 받습니까?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는 여기까지, 그 성막을 받고 성막을 만드는 것까지가 뭐예요? 출애굽기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이건 좀 지나갈게요, 제가. 여러분의 교재가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출애굽기 중에 아주 특별한 사건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 있냐면요, 10번째 재앙이 뭐였죠? 장자가 죽는 게 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세야, 얘기해. 문설주에다가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이렇게 발라. 이 피를 바르면 내가 그 밤에 피가 있는 집은, 피가 발라진 집은 장자가 안 죽을 거야. 그런데 피를 안 바른 집은 어떻게 되겠다? 장자가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애굽 사람도 들었겠죠. 소문. 어쨌든 사람들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집에 앉아가지고 이 문설주에 피를 바른 상태에서 있었겠죠. 우리 아들 살아야 될 텐데, 우리 아들 죽지 말아야 될 텐데. 예를 듭니다. 어떤 사람이 벌벌벌 떨면서 막 아들 꼭 끌어안고 피를 바르고 나서 덜덜덜덜 떨면서 그 밤을 지냈다. 떨면서. 이 사람 아들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요? 안 죽었어요? 왜?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아이 그까지 피 바른다고 장자가 안 죽어? 아우 나는 걱정도 안 해. 야야 니네 편하게 자. 걱정하지 마라. 내일 아침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하고 너무나도 태평하게 잠을 잤어요. 그 아들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장자가 죽고 안 죽고가 아니에요. 하나님 무엇을 볼 때에? 그 피를 볼 때에. 그 피를 볼 때에. 그래서 그 찬송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가신다는 거야. pass over. 지나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건질 수 있는 것은 문설주에 발라진 피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큰 소리를 치고 떵떵거리고 걱정하지 말아야 내가 너를 끌어안다 못해 막 포대기로 둘러뛰고 앉아 있을지라도 내가 피를 바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 아들은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피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구속을 상징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우리는 구약 성경 속에 그림자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피로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우리 이 찬송가가 여기서 나온 찬송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면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나의 잘생긴 것 때문에, 내가 예쁘기 때문에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속에서 예수님이 언제 잡히셨어요? 6월절에 잡히셔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시겠죠. 야, 저는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익사이팅해요. 야, 너무 놀라운 거야. 6월절에 잡히시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이에요. 이때 잡힌 이 어린 양이 앞으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에 너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릴 거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이런 역할을 할 거야.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민수기는 The Numbers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무엇을 말하냐면, 민수기 주제는 두 세대예요. 어떻게 두 세대냐면요, 여러분,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와서 가데스 바네아에까지 가는 시간이 약 2년 걸린다고 그랬어요. 그죠? 거기 있었던 세대를 우리는 어느 세대? 1세대라고 그래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이 정탐꾼을 갔다가 와가지고 우리 못 들어간다고 난리 법석을 떨면서 10명의 정탐꾼들이 울고불고 백성들이 울고불고 해서 나는 거기 못 들어간다라고 난리를 쳤던 사람들 20살 이상.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40년 동안 너희가 이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맨날 부고짝 날라고 누구 죽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20세 이전의 사람들 안 죽었어요. 그리고 새로 태어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안 죽었어요. 그런데요, 나중에 다시 모압 평지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가 민수기 26장에 있었다고 그랬죠, 제가. 그죠? 그때 세니까 그 인원이더라는 거야. 또 낳고 죽고 낳고 계속 된 거예요. 몇 년 동안? 38년 동안. 그런데요,
우리가 구원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게 되냐면 믿음의 훈련 가운데 들어가요. 그게 뭐냐? 광야라는 곳이에요.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서 구원받은 것을 영어로 justification이라고 그래요. 칭의, 의롭다는 걸 받은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서 우리가 다시 성화의 과정을 겪으며 믿음의 훈련을 받는 그것을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과정을 못 견디고 너무나 많이 광야 속에서 죽었던 이 1세대들이 통하여 1세대를 통하여 우리가 배울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는 거예요. 순종, 불순종이 낳은 결과가 얼마나 무서우며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들과 손을 잡고 어떻게 한다? 전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없이 내려지는 곳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기간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으면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인생이 광야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수없는 영적 싸움 가운데 있고요. 내가 믿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의로 살 것인가 내 의로 살 것인가, 이런 계속되는 내 마음의 전쟁터를 겪으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참 이 민수기를 보면서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그 신실하심을 안 버리셨는지 여전하신지. 여러분 어느 때 옮기냐면요, 이 사람들이 텐트를 옮길 때가 있어요. 전진하잖아요. 계속 광야를 쭉 여기 옮겨가고 전진하잖아요. 그 기준이 뭐냐면요, 구름이요 움직일 때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기둥이 움직일 때 하나님 우리 떠나가는 거야. 그때 텐트를 접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름의 움직임만 보더라도 우리 하나님 충분히 신뢰할 수 있어 없어요?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또 인도하시는구나. 야 우리 가자. 그러면 성막도 다 접어야 돼. 성막도 다 접어야 돼요. 그 레위인들이 메고 들 전부 다 해서 움직여야 돼요.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렇게 있는 곳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엇을 선택했다? 불순종. 민수기 22장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또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불뱀을 막 갖다가 풀어놨어요. 광야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어요. 절대로 너희들은 해할 자가 없다. 광야에는 불뱀도 있고요, 전갈도 있고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텐트 속에 들어오려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절대 향 피우지 마. 내가 너희들의 향이 될 거야. 내가 너희들을 보호할 거야 하셔서 그때는 아무도 불뱀에 물린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원망하고 하나님 계시냐 안 계시냐 허구한 날 불평불만이 된 사람들 불뱀에 물렸단 말이에요. 민수기 22장에 어떻게 됐어요? 뚱뚱 붓고 죽게 생긴, 불뱀에 물리니까 죽게 생긴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모세가 기도했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띄어 올려라. 그리고 누구든지 저 구리뱀을 보는 자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 낫게 될 것이다. 이 구리뱀 누굴 상징할까요? 그렇죠. 요한복음 3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높이 들린 자, 나무에 들린 자 누구예요? 예수님이 당신이 들릴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구리뱀은 구약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말씀 속에 내가 그냥 읽어가고 지나쳐왔던 모든 말씀들이 누구와 누구를 계시하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리벌레이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리뱀을 보는 자마다 어떻게 했어요? 살아났어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 결론 뭐예요? 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는 믿음도 필요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동일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번 구원받았다고 그 다음에 믿음이 필요하지 않다? 하지 않는 거예요.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민수기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우리의 순종을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해서 어떻게 했어요? 시내산에서 출발해가지고 가데스 바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해서 계속 38년 동안 하다가 나중에 여기 이제 모압 평지에 머무르는 것까지가 민수기라고 그랬죠. 네, 자 보세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사람을 뭘로 여겼다? 의로 여기셨어요. 이 사람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2가지 분할입니다. 정복하기 위해서 가나안 분할과 정착하기 위해서 12지파를 나눠줬죠. 가나안 땅을 분할했다는 것이 여호수아의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 여기 여리고성 있죠. 아이성이 있습니다. 남반부부터 공격했고요. 공격해 나갔고요. 그 다음에 북반부로 가서 여기를 이 부분을 공격해서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 여호수아예요.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은 정말 13번 돌았어요. 그리고 그냥 무너졌어요. 왜? 하나님이 하라는 방법대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이성 실패했어, 안 했어요? 실패합니다. 왜 실패합니까? 쬐끄마한 성이거든. 별거 아니거든. 야야야, 우리 조금만 올라가라.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거예요. 100점 배패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냐라고 우리는 물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큰 일은 기도하고 작은 일은 기도하지 않는다?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이 하나님께 묻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브온 사건도 그랬죠. 이 사람들이 변장을 하고 가서 겁나니까 여호수아 앞에 가서 멀리서 온 것처럼 해가지고 화친하다고 그랬어요. 알고 보니까 가까이 기브온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미 계약을 체결했어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이거는 바로 여호수아가 실수한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이죠. 네, 이런 일들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사시대는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시대가 일어났죠. 근데 사람들이 여호수아 시대처럼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다시 말하면 율법에 기초한 삶을 살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율법은요, 하나님 왜 율법을 주셨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율법 5경을 주셨단 말이에요. 왜?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이것이 삶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 백성들이 살아낸다면 정말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난 민족이 되는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백성일 뿐만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뭐예요? 모든 민족 가운데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 데려가는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그런데 그 역할들을 이들이 안 한 거예요. 역사는요, 이 역사서는요, 율법대로 살았는가 안 살았는가에 대한 역사예요. 안 살았어요. 사사기 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죄를 짓게 돼요. 그럼 하나님이 옆에 나라를 통해서 압제를 해요. 그럼 살려주세요 하고 간구를 해요. 그럼 다시 사사를 통해 구원해 주십니다. 그럼 또 그걸 잊어버립니다. 망각을 해버려요. 또 죄를 짓게 돼요. 몇 번의 사이클이 있었냐? 7번의 사이클이 있었다는 사사시대 속에. 그걸 기억해 주시고요. 같은 내용입니다. 자, 사무엘상에는요 2명의 통치자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1장부터 12장까지는 사무엘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는 사사를 통한 신정 정치를 했어요.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사사였죠. 그런데요, 이웃 나라에서 왕이 있는 걸 보고 우리도 왕을 달라고 한 궁극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거야. 왜냐? 사무엘의 아들들이 싸가지가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보니까 걱정되는 거야. 야, 저 아들이 저렇게 싸가지 없는 애들이, 못된 애들이
사사가 된다면 우리나라 어떻게 되지? 왕을 요구한 거예요. 그 아들들의 행실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저는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참 훌륭하잖아요, 사무엘. 왜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었어요. 엘리 제사장에 대한 좋은 그림을, 그 집 아들도 싸가지가 없었거든요. 엘리 제사장을 가정에 대한 좋은 그림을 못 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장 배경이요, 부모님하고 안 살았잖아요. 누구랑 살았어요? 엘리 제사장이랑 살았거든요. 그것이었을까? 가정에 대한 그림이 없어서였을까?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됐어요. 아무튼 그래서 왕을 구하기 시작해서, 그래서 생긴 게 베냐민 지파의 누구? 사울이라는 진짜 너무나 잘생긴 남자. 이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기름 부은 거예요. 초대왕이 된 거예요. 왕정 정치가 시작돼요. 그런데 여기는 아들들 때문에 사무엘은 그렇게 됐다면, 사울은요, 그 속에 있는 열등감에서 시작된 질투심에서 자기 인생을 망친 사람이에요. 그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왔을 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위릿이 죽은 천천히요, 여자들이 입방정을 떨면서 노래를 불러준 것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사울의 자존심을 확 상하게 한 거야. 뭐야? 다윗은 만만? 난 천천? 그럼 제가 왕이 되겠네? 불안했던 거야. 그래서 이때부터 사울왕은요,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어리고 작은 다윗 죽이기 작전에 들어가요. 피해 보복이 시작됩니다. 뭘 잘못했어요, 다윗이? 미칠 노릇이죠. 이거 있죠. 이유 없이 자기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되게 힘들어한대요. 제가 나보다 너무 잘난 거야. 제가 금수저 같아. 나는 그렇지가 않아. 우리 집은 그렇지가 않아. 쟤는 공부도 잘해. 이 질투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면요, 정말 이유 없이 고통을 당하는 거야. 나와 상관없이. 나는 그냥 난데. 나는 그냥 공부 잘하는 난데. 성실한 난데. 내가 태어나고 그렇게 이렇게 잘생겼는데 날 보고 어떡하라고. 계속 미워하는 거야. 질투하는 거야. 뒤에서 친구들과 같이 얘를 공격하는 거야. 이런 자녀를 둔 부모님도 참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영이 어디로부터 왔냐? 사울왕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거의 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도 그렇고요, 사울도 그렇고요, 시작이 좋았어, 안 좋았어요? 좋았어요. 그뿐 아니에요. 누구도 좋았냐면요, 솔로몬도 좋았어요. 시작이 좋은 것은 다 잘된 것은 아니라는 거야. 과정도 중요하고 우리는 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저는 시작 좋은 사람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처음에 화려해요. 그런데 갈수록 끝이 안 좋다 이거예요. 안 좋은 거죠. 시작 별로였어요. 끝이 너무 멋진 거야. 성공이에요, 안 성공이에요? 성공인 거예요, 여러분. 누구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이게 기름을 부은 스페셜한, 특별한 사람이었다는 거. 하나님 나를 왕 삼으셨어.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에서 나 같은 사람을 왕 삼아주셨어? 그렇다면 내가 이 왕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내가 정말 열심히 내가 하나님 뜻을 구해야겠다 라고 생각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98년도에 스위스 로잔에서 상담 공부할 때 마지막에 소논문을 썼어요. 소논문. 인물 연구였어요. 그 인물에 대해서 쓰고 그 인물에 대해서 연구해서 논문을 쓰라. 소논문이 마지막 숙제였어요. 제가 누구를 썼냐면요, 이 사울왕을 썼어요.
그래서 사울왕을 제가 잘 압니다. 이분의 심리도 잘 알아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사무엘상을 많이 읽었겠어요. 이 사람의 갖고 있는 생각과 감정과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열등감이 무엇이며 그 다음에 얼마나 자존감이 낮은지 이런 부분을 제가 손논문을 써서 100점 맞았어요. 그때 잘했죠? 그래서 제가 사울왕 하면 제가 눈이 선해. 이 사람이 얼마나 그 자존감이 낮으면서 행했던 행동들이 얼마나 유치찬란한지 결국 죽게 됩니다. 비참하게. 우리는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정도 중요하고 끝이 중요한 거. 자,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합시다. 끝이 좋은 사람이 됩시다. 우리 끝이 좋은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이 사단이 이렇게 이 사람을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어떻게? 너 막 살아도 돼. 너 이미 왕이 됐는데 네가 왜 걱정해? 그래서 이 나태함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을 통해 어떻게 해요? 죄 가운데 빠지게 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은요? 그 어려운 계단, 어려운 길이지만 어떤 길을 가다 계속 진리를 쫓아가는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신 그분의 계획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케이?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것, 우리에게 또한 교훈으로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은 전반부를 다뤘고요. 다음 주에는 사무엘 하부터 아마 느헤미야까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후반부를 또 다루게 될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로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직접 나와서 이렇게 들으시면 훨씬 더 가깝게 들을 수 있고 저의 예쁜 목소리도 들으실 수 있고 아멘.